고쳐졌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고쳐지게 되죠. 근데 애매한 거는 이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이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귀신 들린 거, 아까 악한 영이 들려간 사람하고 또 정신병자하고 약간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정신병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귀신 들린 거지 뭐. 왜냐하면 뭐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도 다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에 들은 사람들은 거의 이게 잔인해지거나 아니면 멍하거나 아주 똑똑해지거나 아주 멘붕에 빠져 있거나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정신병에 들린 사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전부 다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가요. 힘도 세고 또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막 파괴적이고 그다음에 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대박입니다.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건강하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분,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이 가족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다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대가볼리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귀신 들려 통제가 안 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됐고 거듭났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더군다나 큰 마을도 아니고 작은 마을인데 동네 사람들이 막 얼마나 이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영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은 어렸을 때 자주 넘어졌대요. 자주 넘어지고 자로 쓰러지고 학교 다니다가도 넘어지고. 그랬더니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했더니 신병이라고 그러더래요. 신병이라고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아야만 얘가 살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사람들이 됐습니다. 안 된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무당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궁구지책으로 데리고 간 것이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를 데려가서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괜찮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생활하고 가족 전체가 교회 나가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 돼서 사역도 아주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 간증하면서 자기도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은 자기도 무당이 됐다고. 왜냐하면 신병은 벗어나지 못하거든, 귀신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거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거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돕다는 말이에요. 옆에, 파라란 말은 옆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우리는 들어야만 얘기하고 봐야만 뭔가 증거를 삼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성령의 역사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약에 성령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넘어가요. 악한 영에 우리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전혀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다가 자기 멋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갔으니 자기 힘으로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의 종으로 그냥 좋든 안 좋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지게 돼요. 말도 나빠지고 행위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래요. 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다가 안 믿고 예수님 믿다가 주님을 떠나고 하면 더 나빠지고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입는 것도 그래요.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게 살게 되고 그 생활 자체가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예, 생활 자체가 비뚤어진대요. 그러니까 더 악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악해진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악한 귀신들이 역사할 때 어디서만 역사하냐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 지나고 제사 음식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많이 이제 와서 역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을 섬기는 장소는 반드시 귀신들의 역사가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향 안 받으면 안 돼요. 제삿날이 되면 꿈을 꾸면 뭐 소가 보인다든가 뭐 꿈속에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한다든가 막 꿈에 막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도 뭐 제사를 많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님이 그래요. 아야, 너 할아버지가 배고프다고 왔다더라. 언제요? 지난밤에 왔어. 보니까 며칠 날이 있으면 제삿날이 가까우면 꼭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웃긴 거는 얻어먹으러 와 꿈에. 얻어먹으러 꿈에 나타나는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아버지 노릇, 뭐 남편 이름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꿈에 그렇게 나타나서 밥 달라 그리고 뭐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막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항상 정상적이지 않는 생활을 그렇게 이제 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 그 속에 이제 악한 영이 더 역사하고 또 무자비한 생활과 또 방탕한 생활 이런 것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무질서한 생활과 세상에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요. 이게 바로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인준할 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생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사 지나지 말라.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주의하라.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를 주의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한 생활이 됐죠.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이 부부관계 또 결혼 문제 막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혼란적으로 막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 교회 모습. 유대인 교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방인 교회들은 우상 숭배 거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지키니까 교회가 막 엉망이 되고,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에서 10장까지 그것이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악한 영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과, 이거 지금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의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사랑과 용서, 인내를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 먹는 행위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속담에 빗대서 지금 말한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속담에 빗쳐서 이 말씀을 했는데, 자,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요 부분에서. 첫째는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유대 사회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돼지와 개와 같다. 개는 토했다가 다시 먹고, 돼지는 어때요? 깨끗하게 쑤셔 놓으면은 다시 또 지저분한 똥에 또 다시 또 거기에 누웠다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단 말이에요. 개와 돼지와 같단 말이에요. 토했다가 다시 먹는 돼지와 같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다가 다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지 똥에 누운 것처럼, 개가 토했다가 다시 또 그거를 먹은 것처럼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에게 바쳤다가 먹는 그 제물 있지요. 우상 제물, 제사상에 놓였던 음식 같은 거 먹는 거를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영양 측면에서는 귀신한테 제물을 바쳤다가 다시 그걸 먹잖아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개보다 더 더럽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좀 있으면 내가 얘기할 텐데, 귀신이 얼마나 더럽냐 하면은 개가
자기가 입에 넣었다가 토했다가 또 먹는 행위보다 더 더럽대. 그러니까 제사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개가 토했던 걸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아주 막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은요, 더러운 곳에서 살고 더러운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 말과 행위를 그 밑에 있는 귀신들에게 주고요, 종에게 주고, 그 귀신 악한 영들은 그걸 갖고 활용하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귀신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대명사 갖고 더러운 거거든요. 16장 13절에 보십시다. 16장 13절. 자, 보세요. 13절에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14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 나오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사탄의 대명사가 용이거든요. 용. 큰 뱀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사탄이에요.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직접 와서 사탄이가 했는데 그 사탄이가 자기 종들에게 그 더러운 말, 거짓말, 사기성스러운 그것들을 입에다가 줬는데 여기 짐승이 나오죠. 여기 짐승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나라로 말하면은 지도층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고요. 국가에 막 큰 일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짐승. 그 짐승의 입에 거짓말을 심어주고 사기하는 걸 심어주고 막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은 뭐다? 거짓 선지자, 거기에 붙은 선지자예요. 예. 짐승에 붙은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가짜 목회자, 가짜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짐승에게 거짓말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하는 짐승 옆에는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국민을 속이고 나라 망치고 싸움하고 전쟁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 악한 영은 믿는 자에게는 뭐 막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아주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관심 갖고 이 믿는 자들을 틈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당할 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요, 그냥 귀신이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요. 싸우게 하고, 뭐,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뭐, 자기 멋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잘 산다고 해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 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간다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이 믿는 자들에게는 뭘 노리냐면 틈을 노려요. 틈을. 시험 드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옆에 보고 있다가 그렇게 또 장난치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뭐 시험 들었거나 상처받았거나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첫째, 기쁨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자꾸 먼저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얼굴 보면 딱 나타나요. 벌써 얼굴 보면 벌써부터 그냥 죽은 사람 얼굴처럼 벌써 얼굴이 까맣게 돼서 벌써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이게 마음이 벌써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 악한 영은 이제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 시험이라는 것이 틈이라니까, 틈. 그 틈을 노린다니까요. 잠시라도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고 빨리 잊어먹으면 되는데 상처가 자꾸 커져요. 처음에는 기분 나쁜 마음이 생겼다가 조금 있다가 더 미워진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막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자꾸 부풀어 올라요. 이게 자꾸 우울 감정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기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변질되기를 원하고 나태하기를 원하죠. 신앙이 병들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득하대요. 사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20%도 안 된다니까. 80%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안이 열릴 경우에는 세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귀로 듣는 게 전부고 눈으로 보는 게 전부고 생각하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거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봤을 때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게요. 자, 첫째, 우리의 가정에 많이 서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정리되지 않는 우중충한 그런 구석 같은 경우에, 그리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창고, 방, 거실, 부엌 같은데 대부분에 보면 이런데 악한 영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중충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퀴퀴하고 이런 데 가면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거기 가가지고 한 달만 살고 나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그리고 우중충한 데서 사니까 그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 되신 분들이나 뭐 우울병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에 보면 이 태양, 햇빛을 싫어합니다. 햇빛이 싫어하고 커튼을 가리고 방에 들어가 보면 냄새도 막 우중충하고 냄새도 막 나고 그래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소니까. 네. 그래서 당장 쫓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당장 커튼부터 걷어내고 지저분한 것부터 걷어내고 맑은 공기로 환기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금방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질서가 질서대로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냄새나지 말아야 되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러면 그럼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 많대요. 막 여기저기 서 있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 악한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하는 장소 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잔치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뭐 심지어는 굿하는 사람, 먼 사람,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사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울한 장소 같은 경우에 이 악한 영이 많다고 그래요. 그 우울한 장소가 어디예요? 병원. 원래 병원에서 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웃으면서 입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아파서 그냥 근심하고 그냥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거기 울고 막 곡소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장으로 이렇게 하면은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조용히 찬송가를 틀어놓으면서 장례식장이 아니라 어떤 기도원에 온 느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영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악한 영들이 많아서 걱정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더군다나 낙고당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긴 백발백중이죠. 들어가면 벌써부터 막 그냥 느낌이 서늘하잖아요. 막 어깨에 막 저기 그 소름이 쭉 끼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납골로 이렇게 그 모셔둔 그런 곳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보면 그런 데가 햇빛에 비춰진 곳이 아니라 습한 곳이에요. 그런 데가. 거기다 보면 습한 곳이잖아요. 습하고 뭐 그 안에도 그렇고 장례식장에도 그렇고 뭐 병원에도 그렇고 그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병원에도 보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파서 오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데 보면 이제 의사까지도 그래 다 찌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오락이 때문에 시끄럽고 유흥 장소 같은 경우에 이제 악한 영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 사람이 망가지거나 타락하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어디서 망가져요? 유흥 장소에서 망가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술 먹고 거기서 히히덕거리는 그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이니까 또 귀신 역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일수록 막 불빛이나 이 조명 같은 데도 막 이 벌겋고 막 우죽우죽하게 만들어놨어요. 귀신이 막 저절로 막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런 데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이제 흉가 있죠. 흉가나 폐가 같은 장소에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폐가 된 장소 있죠. 그런데 악한 영이 많이 있더라. 자, 요건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들을 항상 기도해서 찬양으로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간수해야 되겠고, 가정에서도 항상 질서 정연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질서는 참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진짜 잡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이 어깨에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매달려서 위에서 웃고 깔깔대고 웃는 그 악한 영들이,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또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대부분에 보면 그래서 테마사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르니까요. 그런데 귀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찬송문가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한쪽 구석에서 찬송 안 부르고 푹 찌그리고 앉아있으면 그쪽이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고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세상은 우리 80% 세상에는요 악한 영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꽉 차 있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건강한 청년이 왜 군대 귀신 들은지 아세요?
간단해요. 무덤 사이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의 옆에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2,000마리나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무덤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좋아하고 하다가 그 죽은 사람 그 무덤이 뭐 좋다고. 낮에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분봉 깎고 사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리지만 한밤중에 거기 왜 가가지고 자고 이러냐고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거기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왜 집을 놔두고 왜 강가에 가서 잔다거나 산속에 들어가 잔다거나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가가 되든 산이 되든 찬송 부르면 돼. 찬송 부르면. 그런 걱정 없어요. 찬송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무덤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덤, 죽은 사람, 병든 거,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런 나약하고 불안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 무덤에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장 하는 게 뭐였어요? 옷을 정리하고 벗었던 옷을 정리하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말씀을 딱 들었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같이 다니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된다. 너는 당장 네 집으로 가서 네 부모에게 네 가족에게 가서 너한테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쫓아가서 자기 가족한테 전도하고 대가볼리 전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됐다고,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고,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신기해했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정신을 바르게 차리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 첫째,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무당이 고쳐준 거는 달래서 내보낸 거지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달래서 내보낸 거지 쫓아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자, 쫓아낸 놈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받아주기 전에는. 그냥 달래서 내보내면 그놈은 또 다시 들어오게 돼요. 또 달래줄 거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어요. 너 다시는 오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래서, 무당들이 달래서 내보내면 그 다음에 똑같이 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여기서 중요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생명이 귀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귀한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라도 그냥 희생시켰잖아요.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한 생명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생명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앞으로 두신 거예요. 그냥 좌우로 보지도 말고 뒤로 보지도 말고 그냥 앞으로만 보고 갑시다. 앞으로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앞으로만 돼 있어요. 이 카멜레온 보니까 참 웃기대. 카멜레온은 가만히 앉아서 뒤를 다 봐. 이 눈이요, 이놈이 뒤로도 돌아가대. 이 눈이, 카멜레온이 눈이 뒤로도 탁 돌아가. 이게 완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뒤에도 볼 수 있고, 뒤에서 소리가 나면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볼 수도 있고, 옆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뒤를 보려고 그러면 뒤를 돌아봐야 되고, 옆으로 보려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돼. 하나님께서